예수의 탄생. 예수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렇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령으로 된 일이었으나 요셉은 그 사실을 몰랐다. 요셉은 마음이 상했지만 점잖은 사람인지라 마리아에게 욕이 되지 않게 조용히 문제를 매듭지을 참이었다. 방도를 찾던 중에 요셉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저하지 말고 결혼하여라.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로써 예언자가 잉태한 설교가 드디어 성취되었다. 잘 보아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이브리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깼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지시한 대로 마리아와 결혼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약혼 기간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주후 1세기 약혼은 법적으로 혼인과 같은 효력을 지녔기에 남편 요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은 약혼을 파기하는 사유였고 약혼 기간에 저지른 간음에 대한 형벌은 투석형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있죠. 로마 치하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판결권과 집행권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긍휼과 배려심이 많다는 뜻보다는 법,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아내의 음행을 확인한 남편이라면 마리아의 사건을 공적으로 드러내고 이혼을 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만히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사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비밀리에 처리하는 것을 묘사하는 용어입니다. 요셉은 법적인 아내에게 공적인 수치를 주지 않고 은밀히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었지만 동정심으로 인해 공적인 수치를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의인됨과 동정심의 조화를 보여주며 요셉의 태도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의와 동정심 또는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고 교회를 통해 행해져야 한다는 교훈을 미리 보여줍니다. 20절로 23절입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의 임신은 하나님의 의한 것임을 알립니다. 천사는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고 합니다. 21절의 예수는 1절, 16절, 18절에 이어 네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죠. 마태는 21절에서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21절은 백성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며 죄에서 구원받는 백성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새 백성, 내러티브가 전개되면서 교회로 드러나지요. 새 백성인 사실을 암시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백성을 분리하고 속박 가운데 갇히게 합니다. 포로 상태가 된 이스라엘의 희망은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고난과 죽음으로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는 그림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의 그림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과 달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죄입니다.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는 모든 민족의 문제이므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죄의 용서를 통해 성취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회복하기 시작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회복된 나라가 온 증거로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복음입니다. 22, 23절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10개의 성취 공식 중 첫 번째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마태의 설명입니다. 마태는 마리아의 잉태를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로 해석합니다. 히브리 본문 이사야 7장 14절에는 명확히 처녀를 지칭하는 베툴라가 아니라 결혼 정년기의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알마가 사용됐습니다. 알마는 베툴라처럼 처녀에 주로 초점을 맞추지는 않지만 처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알마가 처녀성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70인역에서 알마를 페르세노스로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남유다가 가장 어려운 시절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리는 표적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세상에 개입하시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뜻이죠. 특히 암울한 시기에 유다에게 임마누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계보가 암시된 내용처럼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즉 포로 상태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임마누엘이 태어나셨습니다. 둘째, 임마누엘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마태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로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밝혀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구원과 해방을 베푸는 방식이기에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를 겪으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구원받은 백성과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24, 25절입니다. 22, 23절에 나타난 마태의 설명이 끝나고 21절에 있었던 탄생 이야기는 24, 25절에 이어집니다. 요셉이 일어났다는 표현은 환상을 본 자가 순종할 때 하는 행동이죠. 에스겔 2장, 다니엘 8장, 누가복음 1장 보세요. 요셉의 순종은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아들을 낳기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8절에 언급된 것처럼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는 또는 받아들이는 행위는 결혼이 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부부 생활이 시작되죠.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음으로써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사실을 확증하는 일에 기여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마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했는데 의로운 요셉의 순종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태복음에서 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은혜와 이 은혜에 대한 순종, 즉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은 약속의 의로우심과 인간의 반응, 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로운 행위로 반응한다는 둘 다를 의미합니다. 요셉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 순종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처럼 요셉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이 성취됩니다. 임마누엘의 탄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셉의 순종이 사용되었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계획은 은혜의 소식, 곧 복음이죠. 이 계획은 순종하는 의인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됩니다. 마태복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과 뜻, 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사람의 반응을 사용하시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며 이러한 순종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의로운 행위는 소자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며 마리아에 대한 요셉의 태도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탄생 기사에 등장하는 요셉은 마태복음의 중요 주제인 의에 대해 예고하는 인물입니다.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 순종으로 나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